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가슴이 아파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용감하고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아버지와 함께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맺은 우정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또한 자식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신의로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정과 신의를 지킬 줄 알았던 요나단은 또한 자기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성품이 뛰어나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다윗과 견주어도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다윗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왕위 계승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생이, 우리 사람의 사회가 기득권 때문에 다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신앙이 깊고 용맹하고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후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나단을 볼 때마다 느끼는 슬픔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했던 비련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위대한 왕자 요나단의 비극을 생각할 때 슬픔과 아픔이, 안타까움이 늘 마음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인물이었던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3회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북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친 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사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전차가 3만이었습니다. 기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함께한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일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3일상 13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사울 왕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0명이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3,000명 위에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많이 모인 사람 중에서 병사로 군사로 쓸만한 사람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0명 위에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 왕이 보기에 도저히 전투병으로는 쓰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쓸만한 사람 3,000명만 남겨주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회상 14장 2절에 보니까 그 3,000명 중에서 사울과 함께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사를 결집시켜서 이제 사울의 군대를 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3만 명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아있던 3,000명의 백성들이 그들의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굴의 수풀에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가리지 않고 숨을 만한 곳을 다 찾아서 숨어버렸습니다. 3회상 1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희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도망가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3회상 13장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나마 남아있는 사울 왕과 끝까지 남아있는 군사들도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 도망가고 남은 자들을 세어보니까 3,000명 중에서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게다가 이 남은 600명의 전투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서 사울을 따르는 600명 중에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군사에게 칼과 창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는 우리가 일반 인류학사를 공부하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가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에 보면 모든 사람이 멋있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쇠로 만든 칼과 창이 그렇게 아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된 부사들이 그렇게 많았던 반면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600명의 부사들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라든지 일반적인 돌로 만든 무기라든지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은 지금 M16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탱크로 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몽둥이를 손에 쥐고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최후까지 나는 일사각오를 다짐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장 상태가 그러한데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뻔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이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엄청 많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블레셋 군사들과의 대치가 가능했다는 사실. 만약 그들마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 열악한 환경과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한 이 600명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힘과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최후의 순간까지 남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에는 제일 마지막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유대 백성 600명이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와 진을 치고 대치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은밀한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은밀히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지금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수만 명의 정예 부대가 버티고 있는 적진으로 혼자 기습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일반 군사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평가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은 결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이 만용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일지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최정예 부대일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자는 요나단의 말이 끝나자 병기던 자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병기는 자의 고백과 마음으로 새로운 목사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의 적진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기던 소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신의 리더인 요나단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병기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따르는 자의 위대한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르는 이가 없이, 팔로우가 없이 리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령이 없는 장군은 장군이 아닙니다. 양들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가 없는 리더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일과 따르는 자의 사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리더십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리더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야심찬 캐치프레이즈를 내던 수많은 학교, 기관, 또 책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결국은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지 못해서 1세대 리더가 떠난 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를 양성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런 관심의 편성에서 수많은 학교, 또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수많은 책들, 프로그램이 최고의 차세대 리더를 길러낸다고 자랑하면서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것도 난무하는데 정작 제대로 따르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팔로우십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이들은 전무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수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팔로우십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마음을 함께해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리더를 비평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리더일지라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은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그도 젊었을 때 두 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목회를 실패하고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캘리포니아 플러톤에 있는 이반젤리컬 프리처치라는 곳에서 자신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교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미국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에 실패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그 자신이 아직 그 당시에는 목회자로서 준비하지 못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완숙하지 못한 모습도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자신을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이 열심히 따르는 팔로워 그룹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승인도 목사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반젤리컬 프리처치의 교인들 같은 좋은 팔로워들을 만나는 것을 자신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녔습니다. 결국 따르는 자의 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를 만들어낼 만큼 크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일에 대해서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일도 이끄는 일 못지않게 리더하는 일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지도자, 특히 주님을 따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좋은 리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가 없다면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도 목회를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의 계획에 병기던 소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따르는 이 한 사람의 후원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충성되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목회자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는 그런 아첨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독재자로 만들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계획하지 않느니 목회적인 영역에서 교회 여러 가지 운영하는 리더적인 영역에서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방향이 다를지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도록 해야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목회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야지 목사 보고 나를 따라오시려 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훌륭한 팔로우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위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충성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서 끝까지 남은 600명의 사람들도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아있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자와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리더가 되든지 병기던 손과 같은 따르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좋은 팔로워들이 있을 때 좋은 리더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천국까지 나누는 600명의 백성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남아있는 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은 적절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전력이 흐트러지고 블레셋의 전력이 흐트러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다가 힘을 얻어서 사기가 충전하여서 그들이 후진 공격을 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도저히 싸울 수 없었던 정말 골리앗 같은 높은 바위와 산 같은 블레셋 군대들을
기적적으로 대표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단과 병기던 소리가 같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성도들은 요나단을 따르는 소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제가 개척한 열사랑교회 12주년, 창립 12주년이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10일 동안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중간중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고 저를 다시, 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별볼일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를 정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중성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좋은 팔로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의 그런 정말 좋은 팔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좀 더 편한 길을 찾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는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지. 그렇게 제 마음을 붙잡고 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팔로들이 소수지만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따르는 자, 팔로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하실 텐데, 물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다 좋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성도님 다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제 처음 담임 목회지에 가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낙심의 마음도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을 따라갔던 이 소년의 마음처럼 그렇게 따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장로 때문에, 한 사람의 권사 때문에, 한 사람의 집사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목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고 다시 세월 이어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근사님 걸 생각하면,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일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충성되이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